출애굽기 32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그 배경이 오늘 읽어본 본문 민수기 13장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생활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을 뭐하라? 정탐하라 하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하는 그런 경로가 이제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남방에서 산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탐하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탐 경로를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18절에 1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뭐하라? 정탐하라. 이것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는 그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내용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런 차가 아니라 바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간다 하고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갑니다. 근데 목표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내용은 임무입니다. 그 임무는 뭔가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줘. 그들이 사는 땅이 1번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아니면 나쁜 땅인가. 아니 18절 첫 번째,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군사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강한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 물자 그리고 외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물리적인 전쟁 도구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기가 충천하는가 하는 그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까지도 가서 파악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많은지 적은지, 숫자도요 많고 적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전략, 전술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어떤 내용이면은
이것은 실제 땅이 좋고 나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참 좋은가 아니면 타락되었는가 이런 내용까지도 가서 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 거하는 성읍이 뭔지, 성읍인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아주 잘 이렇게 정돈되어져 있는, 중무장되어져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방어력이 탁월한지 아니면 그냥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죠? 이것은 그 토지가 척박하고 비옥하냐 여기에 따라서 경제력이 달라요. 현대전도 보면은 이게 무기가 많고 적국을 떠나고서 어떻게 돼요? 경제전쟁, 경제가 뒤따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수목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은 자원이 많다 적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내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상대를 이렇게 정탐을 해라.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를테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정확한 분석력이다 그 말이죠.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전도합시다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지 아니면 셀러리맨이 많은지 사업가가 많은지 이런 정확한 이런 준비 이런 내용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목적,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자,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그럼요. 아무리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백승백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담대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담대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담대한 자들이 다 이겨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살펴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가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것은 상대가 많냐 상대가 크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담대하게 이제 정탐을 하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와 그리고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적용돼. 그런데요, 일을 시킬 때 모세는 참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 땅에 과실을 가지고 와라 이 내용이에요. 여기는 큰 의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실과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혹시 겁먹었구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곳곳에 구석구석 이것을 다 이런 뭡니까? 살펴보고 그런 정탐을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던 그 증거를 가져와라 그 얘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전도대학에서 훈련받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훈련받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매일 그냥 올렸거든요. 천국 내비게이션 한 번, 10초 메시지 한 번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훈련받으면 머리가 잘 하는데 돌아갈까요? 조금 편안한 대로 머리가 돌아갈까요? 빨래 하는 것이 쉬워요? 세탁기에다가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빨라고 세탁기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그래서 훈련 교관들이 이거 내용을 다 알고 뭐냐면은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라 그랬더니 다 녹음을 했는데 이게요 다른 분 녹음한 것을 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숙제했음 맨 마지막에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땅의 실과 가져와. 구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 싹 피하지 말고 그것 가져와. 이게 모세가 정탐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진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꼭 이런 이유만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너희 눈으로 확인해봐라. 이미 정탐하는 이 내용은 신명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부득부득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탐하라고 허용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의심이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까? 이런 어떤 의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서 직접 뭐 하라는 거예요? 정탐해봐라. 그러니 약속의 땅은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다. 이것을 확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탐을 보낼 때 목적지와 임무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땅을 정탐하는데 21절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까지. 자, 이 내용 이제 언제 한번 또 우리 박강도 사님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진리 이거 알면은 은혜 같아요. 그러면은 신광야에서 르홉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 내용은 아주 최남단서부터 어디예요? 최북단까지. 그러니까 일부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전체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순종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의 특징 두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 에스골. 헤브론과 에스골은 가나안 땅을 특징 지어지는 대표적인 두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는 헤브론이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1번 애굽 소암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애굽보다도 더 먼저 7년이나 먼저 애굽 소암보다도 어디가 있어요? 헤브론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브람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헤브론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부인 뭡니까? 사라 그리고 이삭 그런 모든 라헬 이 내용의 뭡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뭡니까? 발전된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안과 헤브론을 비교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만큼 먼저 이렇게 세워준 유명한 도시가 되어진다. 근데 문제는 헤브론 그러면은 뒤에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아낙 자손의 세 지도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낙 자손은 한마디로 하면 거인들을 얘기한다 그 말. 그러니까 헤브론을 한마디로 특징 지었다 그러면은 견고한 성읍이다,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는 곳, 요걸 특징 지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23절에 무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취하니라. 자, 가서 봤더니 포도송이가 있어요. 여기는 에스골 골짜기 그랬으니까 포도의 최적 산지에.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보통 때보다 더 풍요롭게 열매 결실을 맺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걸 가지고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두 명이 낑낑대고 왔다, 그만큼 포도가 막 크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잘 보존돼서 이렇게 포도는 이걸 잘 갖고 와야지, 그러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형 그대로 갖고 오기 위해서 메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만 가져온 게 아니라 석류, 무화과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것들이 풍성하게 맺는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 에스골 골짜기를 통해서 풍요로운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 있는 곳, 풍요로운 곳, 여기에 가나안 땅에 나타난 두 가지의 그런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12정탐꾼을 통해서 목적과 임무를 부여하고 실제 정탐을 시켰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풍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곳은 견고한 내용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본 본문 25절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온 이후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다 갈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귀환하는 장면이 2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뭐 했다? 그럼요, 귀환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며칠? 40일. 이 40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요, 가장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이 거리는 약 300km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km 그러면은 장정들이 300km 이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일주일 정도면은 빠르게 이 내용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40일 걸렸다 그 얘기는 대충 쓱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보고 왔다는 반증입니까? 그럼요,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오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들의 땅의 과일을 보였습니다.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땅이 몇 번 나와요?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흐르고
그 땅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정탐했던 땅에 대한 보고,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약속의 말씀처럼 가서 정탐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아주 이렇게 바꿔요, 용어를. 자, 뭐냐면 먼저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 내용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뭐하고? 듣고 그 우고를 뭐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친히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 모든 내용들을 뭐 하셨어요?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와서 내려온 구약의 바로 성육신 사건이 8장 8절에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러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이르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아름답고 광대한 땅, 2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3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족소 족속이 이르는 땅, 그곳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땅은 과연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셨는데 보든 안 보든 이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의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실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젖과 꿀이 뭐하는 땅? 무슨 땅? 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민수기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27절. 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뭐 하는데? 요것은 5번역입니다. 원문 내용은 짝카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흐르다가 아니다 내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그 풍요함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낸다 그 얘기는 자연적인 소출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용어 하나를 살짝 바꿔요. 그 내용은 땅은 가서 봤더니 말씀대로 되는데 그 속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아주 축복의 그런 어떤 땅을 일반적인 땅의 모습으로 살짝 변화시키는 그들의 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는요, 자, 28절 다 같이 그러나, 다시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이 붙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주 그냥 긍정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접속사 하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가 이루어질까요? 그럼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예요. 1번,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두 번째,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힘이 큽니다.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29절 내용을 보면은 아말렉인이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이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은 해변과 그리고 또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여기서 네 개의 그런 어떤 장소를 표현합니다. 1번 남방 땅, 2번 산지, 3번 해변, 4번 요단가. 그런데 그 곳곳마다 그 어마어마한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보고가 아주 긍정적이고 사람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내용 같아요? 힘을 빼는 내용 같아요? 근데 안악 자손은 어떻게 했냐면 저 위에 헤브론에서 봤더니 안악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 몇 사람? 세 사람. 근데 이들이 보고 오는 것은 곳곳마다 안악 자손이 있는 것처럼 보고 오잖아요. 몇 있습니다. 그거 몇 명밖에 없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에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해변에도 있고요, 요단강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로 막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갔다 온 그 상황에 들어본 백성들의 마음은 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거 겁이 덜컥 날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 그러나를 딱 붙이는 순간, 그죠? 이제 백성들 사이에 웅성웅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30절에 있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갈렙이라는 자가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백성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술렁이는 수많은 청주를 향해서 조용하세요.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언어 사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무슨 땅?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간단하게 해결해요. 그러면 이들은 봤더니 그 땅은 맞더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땅을 몇 개로 쭉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까? 4개. 남방 땅, 산지 땅, 해변 땅, 요단강 땅, 그리고 그 땅마다 막 이렇게 많은 안악 자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땅 뭐래요? 무슨 많이 있고 적고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땅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는 싸워서 뭐 하자? 이기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바로 천국의 정탐꾼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불신자들이 이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천국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국이 있대요, 성경이 그러는데 천국이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장소다. 과연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땅이다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가르쳐줘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내용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랬더니 천국 가려면 너무나 힘들어갖고요. 하여튼간 놀러가도 못 오고 애쓰게 번 돈 다 상납하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봉사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신앙생활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보면은 마음을 안돈시키는 내용 같아요. 좀 불안에 떨게 만드는 내용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어떻게 보고 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발휘한다. 이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자는 그 땅을 취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간단하게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의 땅, 이 내용으로 표현이면 됐어요. 구구절절 남방 땅에 누가 있고 산지에 누가 있고 해변은 누가 있고 요단강가는 누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뭐 하는 겁니까?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요게 계시록 21장 9절인가요? 이 내용을 통해 보면은 이긴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주 이렇게 인용하고 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역대하 20장 이 내용을 보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나와요. 그래서 세 나라 아람과 그리고 또 뭡니까? 역대하 20장 요거 한번 보시죠.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내용 보면은 세 나라가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과 40몇 사람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0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그것도 작은 나라 그것도 반절 여호사밧을 이렇게 치려고 와요.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쳐들어오니까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를테면 그 뒤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장 6절에 보니까 벌써 호칭이 달라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어떻게 줬어요? 영원히 줬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준 땅을 지금 사람 수를 많이 하고 나라 수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뭐해요? 지금 우리에게 갚고 있어요. 쳐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때에 용납 안 했으면 될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거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이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줄 안다 모른다?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몰라.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은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더니 이제 급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15절에 보니까 야실에게 응답을 했죠. 근데 15절 하반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너희는 뭐라? 너희가 싸울 게 아니라 너희는 구경만 해. 내가 싸울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구경하는 게 나을까요? 잘 싸우시라고 찬양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뭐예요? 아니 멀쩡한 정신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맨 앞에 누가 나가야 되는데? 군대가 나가야 되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바라고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싸우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뭐부터 해버리겠다? 찬양부터 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복병을 두어서 아예 이기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믿음이나 갈렙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누가 많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이것은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 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러 가기만 하면 돼. 가서 능히 이길 수 있어. 자, 이처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선언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것저것에서 막 경기가 이렇고 막 뭐가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한번 따릅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치지 못하리라.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또 받아갖고 능히 우리는 치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실력, 이 내용을 알았지만 배후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갈렙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1.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용어를 써도 막 자극적인 거, 삼키는 땅, 무섭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다 장대한 자들이며 몇 명이었어요? 다예요. 안악자손은 홍수 이전에 안악자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싹 홍수로 쓸어버렸다 그래. 그리고 그 이후에 골리앗이나 이런 몇몇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체가 안악자손이 아닌데 마치 안악자손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에 네피림에 우선 뭘 봤다? 33절 거인을 봤다. 그러니까 안악이나 거인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두 번씩 써.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한번 따라합니다. 메뚜기 신앙에서 탈피합시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나가면은 자기 자신들만 메뚜기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도 메뚜기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메뚜기 신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미 출애굽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애국군을 수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나안 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애국군은 땅덩이도 크고 수도 많고 아주 강력한 무기고 아주 엄청난 통치자가 있고, 근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는 일부 큰 이런 안악자손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즈로 보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이길 것 같아요? 가나안이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애굽이. 그러면은 그 엄청난 최강 애국군도 한 번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면, 아니 이 가나안 군대 이 안악자손들 이거 그냥 쓸어버린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여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 신앙으로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은, 이게 아니 사탄이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안악자손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런데 사탄을 보고 어마어마한 안악자손을 보고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도 멸해버리는, 그 사탄이도 완전히 발로 밟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뭐예요? 신이다. 그래서 전도대 현장에 나갔던 70인 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냈을 때 막 기뻐 돌아오잖아요. 아니 예수님 진짜로 귀신이 항복하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이미 뭐 해버렸다? 주어버렸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한 내용도 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그런 강력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견이 팽팽하게 달려요. 한쪽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우리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이에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어떤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바로 군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계속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환경이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강디한 안악자손의 눈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나가면 능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모습처럼
저도 여러분도 강한 사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신다 보여주고, 내가 믿는 바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여주며 날마다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분복을 다 받으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의 그런 보고의 극명한 결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타나는 환경 바라본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